오늘 1급반 과제 리뷰 심층 상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심층 상담에 대한 소감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약물 리스트, 나와 있는 약물 리스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작용이 어떻게 되어지고, 세 가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 그다음에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각각 작용하기도 하고, 또 그거와 좀 다른 기전으로 뭐 혈액순환에 작용을 한다든지, 혹은 또 좀 더 이제 작용하는 기전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줄이거나, 그다음에 세로토닌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을 촉진시키거나 줄이거나,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혈액순환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정신과 약물로 나오고 또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시면서, 정신과 약물이 사실은 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 자체를 그냥 완화시키는 정도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그런 어떤 증상을 이렇게 그냥 완화시키는 정도는 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소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심층 상담 소감. 심층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목차를 한번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몸에 해당하는 각각의 증상들의 이름만 들어도 압박감이 온다거나 할까,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내가 잘 대응해야 하는데, 또 정말 이러한 수준까지의 상담자로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특별히 정신과적인 약물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생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약물들의 방대함과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압박감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두려움보다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에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소원을 가지며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 공부를 하면서는 각각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므로 경련은 이렇게 발생이 되고, 공황장애는 이렇게 생겨나고 등등의 기전을 알 수 있었고, 우리 몸의 뇌와 각 신체 기능들이 마음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이 참 과학적이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혼육이 참 경이롭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세심하고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서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심층 상담에서는 이 정신과 상담이 우리의 이 상담의 가장 최종 목표예요. 그냥 뭐 부부 상담도 괜찮고 자녀 상담도 괜찮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오르막길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낭떠러지가 아니고 이게 결국 같은 원리구나 라는 것을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원리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그냥 뭐 날 때부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그 전에 뭐가 있고, 그 전에 뭐가 있고, 그 전에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표현을 끌어내린다거나 해야 될까? 아니면은 밑에서 끌어올린다거나 해야 될까? 어려움으로 따지자면 높은 거고, 또 문제의 어떤 깊이 혹은 심각성을 따진다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도 되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난이도 개념으로는 높다, 이건 정말 아주 산 같은 그런 개념이다. 난이도 개념이겠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따지자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심각함. 그럼 이거는 상담자 측면이 되겠고, 이거는 피상담자의 측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있어서 내가 뭐 부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친구 관계 상담할 수 있는데, 뭐 우울증, 스트레스는 상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가 뭐 경련을 하게 되고, 혹은 자해를 하게 되고, 혹은 그 애가 자살 충동을 갖게 되고, 혹은 강박증이 걸려서 오고,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친구 관계로 해결이 안 됐던. 그러면은 그게 왜 생겼는가 하면 그 이전에 뭐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끔찍한 경험을 했거나 뭐 이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몸에 관해서는 난 못하겠어요. 정신과로 가세요.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그럼 이 몸을 해결해 주는가? 정신과에서 쓰는 게 정신과 약물이거든요. 정신과에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신과에서는 약물을 줘요. 근데 이제 약물의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약이 아니라 단지 그걸 이렇게 잊어지게 해주는 약이지, 그냥 진정제 아니면 각성제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격리된다든지 실생활로 못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이웃이고 또 성도고 또 교인이고 그러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 속에서 그걸 정말 돌이키기 위한 성경 상담의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제 이게 1급 정도가 되는데, 1급의 상담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2급을 할 수 있고 3급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1급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급을 잘 하면 그게 결국 감정과 욕구니까 이제 감정과 욕구를 3급에서 잘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고, 2급도 그게 좀 더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돌이키면 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살살살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산하게 하는 거고. 근데 더 심각해져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구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구조가 어려워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그리고 벼랑에서 조난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구조하겠어요? 그러니 구조대가 때로는 벼랑도 타고 헬기도 동원하고, 전에 관악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관악산에 올라간 등산객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헬기가 뜨고, 그래서 헬기가 이제 구조대원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신기한 장면인데, 그렇지만 이제 살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급의 과정도 난이도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3급으로 감사합니다 하시면 3급만 하셔도 되고, 2급도 아주 감지덕지입니다 하시면 2급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2급에서 좀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좀 더 배우면
이게 우리 진짜 정신과 문제를 다루지만 정신과 교육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약물은 많이 있긴 하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지.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누군가 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원을 목표로 할 때에는 특히나 더 1급을 공부를 하고 하고 개원을 생각을 해야지 1급이 있는데 1급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2급만이다 하면은 개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신과에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싸거든요. 정신과 비용은 처음에는 뭐 약만 받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비용이 확 올라가고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리가 여기 한 이쪽으로 해. 이쪽에 한 자리, 이쪽에 한 자리 비어 있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입원을 하라고 해요. 입원으로 하게 되면 또 당연히 확 또 뛰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아예 정신과 상담이 싸지요 하고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검사하고 뭐하고 이제 입원하고 뭐 처치하고 그러면 이제 막 단위가 몇천 단위로 올라가는 게 또 정신과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싼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방식이 편하고 막 주사 놓고 또 자고 주사 놓고 자고 뭐 입원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방식이 이제 싼 거고 그리고 이제 원리 자체가 이런 우리가 지금 봐왔던 이런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그 증상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난이도적인 의미에서 상담자의 어떤 느낌이고 피상담자 상황에 보면 이거는 또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1급이 되겠고 이 정도가 이제 3급으로 떨어지는 거고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일 때 여기가 3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더 깊어지니까 2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깊어지게 되는 수준이 이제 1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거와 동일하게 이게 어떻게 이런 연속선상에서 악순환이 더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피상담자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헤쳐나오는 것만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했던 많은 안 좋은 점을 요걸 하면서 그거를 이제 버려야 돼요. 왜 그런 이소무한지 예환지 이소구에 나오는 요만한 구멍으로 아주 쥐가 아주 그냥 빼빼 말랐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음식을 찾다가 창고에 요만한 구멍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쏙 들어갔어요. 못 먹어서 쥐가 빼빼 말라서 쏙 들어가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려고 보니까 너무 커진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몸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해서 거기서 다시 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큼 수준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결국은 들어간 대로 나오는구나 뭐 그랬다는 이제 우화인데 여기에서 했던 그런 많은 잘못들 혹은 또 안 좋은 반응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또 돌이켜야만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이 또 이 부분의 어떤 반대적인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그렇게 미워했으면 여기서 이제 막 사랑해야 되는 여기서 그렇게 화를 냈었으면 여기서는 이제는 인내해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그걸 참아야만 하는 여기서 그렇게 뭐 용서하지 못했던 거는 일로 와서는 이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 그걸 예전에 했었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를 거기에 대해서 증오, 분노하고 막
이를 갈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못 참고 그러면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게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또 참고 견디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상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씩 해소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심층 상담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담을 통해 또 이러한 과정들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과 상담 외에 도대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지만 성경적인 상담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신학 가지고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분열으로 환청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 볼 수도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학자가 이 정신분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신학에 대해서 뭐 인간론, 신론, 또 뭐 구약, 신약 뭐 이런 거는 다 알아도 그건 성경에 관한 거지 정신분열, 환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방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과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통합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혁신주의가 있는데 그러면은 3급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2급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1급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급 문제를 통합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신과 의원과 같이 하는 거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통합주의 상담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정신과 옆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같은 그 병원 내에 뭐 맞은편에 상담센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래측에 상담센터가 있거나 근거리에 상담센터가 있거나 그래서 약을 처방해 준 다음에 상담센터로 보내요.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랑 같이 플러스 상담을 해나가요. 그럼 이제 통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1급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또 상담을 하면서 약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개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주의고 이런 통합주의의 기본 개념 그대로 이게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또 그렇게 해요. 단지 성경적 상담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요즘 약물만 쓰지 않아요. 인지치료도 같이 해요. 인지치료는 정신과 약 분야가 아니에요. 인지치료는 심리학 분야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지치료를 해요. 정신과는 이제 약물과 처치와 수술과 이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분야가 이미 정신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서 이런 분야로 가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성경 상담 분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통합주의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전통주의는 그런 정신과와는 이제 별개의 것으로 상담을 해요. 그리고 해 나가는데 성경을 이제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근데 예전 같으면은
못한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1급 정도의 문제니까 정신분열이 있고 환청이 있고 이런 경련이 있고 이런 거를 전통주의에서는 이거는 그냥 병원 가세요 했던 거를 이제는 전통주의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붙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어주고 성경 읽어보게 하고 성경 쓰게 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통주의에서 어떤 한계를 새롭게 더 극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한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나나 했더니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단순히 돈을 주고 하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와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전통주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돈을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말씀 읽어주는데 돈을 낸다라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되는 혹은 저렴한. 실제로 여기 전통주의적인 방법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참고. 네.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 성경으로 상담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런 걸 보여줘. 그게 이제 그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하는 here. 성경이 기도원처럼 교회인데 저도 이번 토요일 날 초청을 받았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세요. 네네. 근데 그 교회를 설립한다고 네. 그러니까 토요일 11시까지 초대를 받았는데 네. 그건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이 어디냐고까지 물어봤어요. 이단인가 싶어갖고. 네.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다른 이제 한 분을 세워서 이런 사랑과 섬김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도 힘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네요. 네. 기도원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특수기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부자님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숙식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무료로. 숙식. 그리고 다른 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힘을 받은 분들이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에서 이런 데서 일한 사람들 막 거액을 막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분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시래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상주를 하시면서 네. 치유를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주일날은 각자 자기 교회로 이제 예배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하네요.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이 전통주의는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나왔어요. 서던 베프티스트 스투스카 히스 램버트 이 사람들이 교수인데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스텝, 운영비 그런 것들을 다 대주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은 따로 돈을 추가 내는 것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했는가 하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읽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숙식을 제공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러면 정신분열증이 치료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뭐 기타 등등의 다른 문제들도. 자, 그럼 이제 우리 혁신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원인을 찾는 거죠. 마음의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원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아니고 숙식이 아니고 성경 위주의 뭐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원인이 뭔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 속에 그가 뭘 원하는지, 그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는 하나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하거나, 보통 사람은 그냥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너무 유익을 구하거나 너무 편안하게 원하거나 너무 쾌락을 혹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그게 너무 강하다는 것을 이제 나중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못 버려서 내가 자꾸 이런 질환에 시달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이제 돌이키게 해주는, 그러니까 양상해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이걸 하니까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고, 이걸 하는 데는 또 여기서 이런 방식을 가르치겠죠. 전통주의 방식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게 2급, 3급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주의도 3급 문제도 그런 식으로 다 진로 문제 기도하자,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신과 문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문제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보통 문제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민이가 정부가 약을 먹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네. 전통주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신과 약을 못 끊어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의 문제, 성경 말씀 스스로 그냥 그 마음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부분까지는 있기는 있는데 이 정신과 약을 끊는 데까지는 못 가는 경우가 종종 그런 부분이 또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면제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수면제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할 때, 혹은 뭐 간단한 뭐 기분 전환, 자낙스라든지 뭐 타이레놀처럼 먹는 그런 약으로 이렇게 할 때는 뭐 그거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넓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볼 때, 그러면 혁신주의는 약을 완전히 끊어준다 그런 거냐 하면은 그런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혁신주의의 어떤 최고의 장점이냐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더 큰 의미냐라고 한다면, 혁신주의에서의 그런 의미는 이게 그런 어떤 이제 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의 혁신주의적인 접근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향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방향성이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어떤 경우는 통합주의적으로 이렇게 가서 전통주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전통주의적인 방식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혁신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할 때, 이제 혁신주의적인 방식은 전통주의, 그 다음에 통합주의, 통합주의의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통합주의는 이런 부분과 정말 통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렇게 삥 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혀 다 잘못되고 또 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뭐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통주의적인 방식은 이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주의와 연결되어 있을 때 본질적으로 통합주의와 전통주의는 그 유사성이 있어요. 통합주의나 전통주의나. 왜냐하면 전통주의도 결국 그거를 성경만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병원 안 가. 나는 절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성경만으로 할 거야. 우리는 죽어도 성경만으로 할 거야. 이런 어떤 그 확신과 신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진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상만 완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 증상이 완화되는 게 뭘 더 나타내고 혹은 뭘 기대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문제만 딱 해결되는 게 이제 목적을 갖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어떤 드러난 것으로만 아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또 전통주의 한 살을 들으고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우린 그게 아닌데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좋다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했다라는 그런 단순화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혁신주의는 실제로 이제 전통주의 상담하시는 분들과 또 배우셨던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왜 혁신주의를 안 합니까? 혁신주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전통주의를 합니까? 하면은 그게 어렵게 느껴져요. 전통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상담을 공부해서 마음을 얘기하고 그게 원하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면 딱 느낀 느낌은 되게 어렵고 복잡하네요. 기도 한 번이면 될걸, 성경 한 번이면 될걸, 그걸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얘기 들어줘야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주의는 그런 면에서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묻고 의도를 왜 파악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목표는 원대하기 때문에 혁신주의의 목표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게 낳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보입니다. 판청이 이제 없어요. 나 이제 뭐 이명 귀가 안 아픕니다. 끝. 그러면 됐습니다가 목표가 아니라 나도 내 삶의 의미가 사실은 그런 데 있었다는 의미. 예를 들어 요나를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이제 다시스로 가려다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이 다시스에서 배에서 그 밑창에서 숨어 있다가 끌어져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구원을 해주셔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뭔가가 있어요. 뭐냐면 요나 속에는 그 버리지 못했던 내가 하기는 하지만 내가 선교는 합니다. 내가 전도는 합니다. 내가 그런 어떤 고생을 하고서 내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거기에 내 어떤 기쁨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통주의는 이해를 못해요. 하면 하는 거지.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귀신 쫓고 다음에 몸 낫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걸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주의에서의 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에 있어요. 진정한 변화, 그다음에 성숙 이런 것들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주의와 전통주의와 혁신주의에서의 차이성이 이런 1급 문제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의 그런 차별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다 하면 되죠. 뭐 심리학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뭐 그거에 왜 굳이 뭐 제한을 둡니까? 다 일반 은총인데 그리고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런 방식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전통주의는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성경만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혁신주의는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래서 이제 1급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차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1급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합주의 성경 상담을 받을 것이냐, 전통주의 상담을 받을 것이냐, 혁신주의 성경적으로 상담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그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이제 다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형편에 따라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런저런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 거죠. 네, 여하튼 이러한 식의 차이성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핵심을 두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의 차이를 두셔야 되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전통주의랑 혁신주의에 겹쳐지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성경적 상담의 그 은혜 받는 그 과정은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몰랐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교회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도 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욕구도 이제 버리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건지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변화가 됐었는데 네네.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는 그걸 네. 이제 구체적으로 네. 볼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주의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기도시키고 말씀 읽고 했는데 고쳐졌을 때 네. 그런 겹쳐지는 어떤 성경적 상담의 그 은혜의 작용의 그런 아, 예. 그런 면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높이에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산이 있어요. 이거는 통합주의고, 주의의 산이고, 이거는 전통주의의 산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혁신주의의 산이라고 할 때, 좀 추우세요? 에어컨을 좀 줄일까요? 이거를 풀까? 아니요, 그거 말고 이쪽. 이걸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러면 이걸 거예요. 네. 저걸로만 하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요게 그 높이를 따진다면 어떤 일반적인 높이, 변화의 높이를 따진다면 이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혁신주의에서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전통주의에서도 역시 이만큼 올라갈 수 있고 통합주의에서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어떤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의 성과는 다 가져요. 통합주의에서도 이 정도. 뭘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되게 다 모든 교단에서도 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신앙 어떤 형태에서 뭐 정교회라든지 혹은 구세군이라든지 어떤 교단과 교파, 국교회라든지 국내를 다 막론하고 하여튼 그런 식의 다 비슷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상담에서도 또 이런 상담 분야만으로 좁혀서 받는 어떤 결실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다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는 성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생각할 때 통합주의는 이제 세속화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 자체가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세속화와 함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한계를 주기 때문에 내가 뭐 내 걸 막 드러낸다든지 막 내 걸 희생한다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성과에 있어서는 이제 통합주의는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인도 대상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성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통주의에서 나타나는 어떤 최대의 성과가 있고 혁신주의에서 나타나는 최대의 성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과가 결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는 혁신주의에서의 나타나는 성과와 전통주의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타나는 게 문제냐 그냥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이러면은 오케이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조금 돕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이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혁신주의에서 최대의 성과인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그럼 거기서 뭘 바라야 되느냐라고 할 때 혁신주의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로 가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게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 속에서는 이런 결실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산 높이는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이 산의 이 높이로 올라가려면은 이게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통주의적인 상담에서 그런 혁신주의에서의 그런 어떤 발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혁신주의로 오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한계를 갖는 거죠. 저 그림을 보는 입장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3과 ABC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를 이제 전통주의에서의 초점은 이미 이제 우리가 혁신주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주의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전통주의에서는 기본 개념이 문제 해결에 있어요. 문제 해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책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최대의 목표예요. 문제를 해결한 그 이상의 어떤 사고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미 혁신주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어서 어쩌면 볼 수가 있나요? 그냥 그거는 확신할 수 없겠어요. 그냥 발전하는 과정 중에만 있다는 거지. 그냥 성과 B에 만족하고 내가 B에 의미를 두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죠. B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떨어진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통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괜한 비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주의 그 가치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 제일 큰 보람이고 가치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항상 해결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좀 공부했잖아요. 네. 이제 그 효과가 그 신학 학생들 그런 이제 신학을 좀 아는 신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 내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든지 문제에 대응하는 성경 구절들을 대응해서 그걸 외우도록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라, 네, 실천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역동성의 그림에서 그 지적이잖아요. 네, 변화된 모습. 선순환의 모습. 거기서는 갖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 상담 공부할 때는 과목이 신학 과목을 하고 있어요. 조직 신학 과목을 해야 된다. 상담사가. 그래서 조직 신학 과목 교수님 따라서 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디테일하게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가치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 말씀으로 그 문제와 말씀 1대1 대응시켜서 이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전통적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전통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원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말씀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하는 치유는 전통주의가 아니에요. 이 전통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그게 성경이든 기도든 해왔던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미국이라도 미국의 그 전통주의 성경 상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누세틱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권면적 상담 그게 다 우리가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권면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기도를 받으니까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게 아주 생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은 그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대로 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게 빌까?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대응도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급도 다 네? 그렇게 다 붙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해소되지 않는, 혹은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생긴 걸까? 이게 기도로 그걸 일단 막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변화를 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럼 애초에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로 생겨났고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전통주의에서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붓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메꾸는 거고 기도로 메꾸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혹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무슨 형편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알려고 하진 않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과 뭐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됐으면 일단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그게 결국은 다 이제 죄로 시작돼서 이게 회개로 해야 이게 끝나는구나,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막 갖다 붓는 것도, 그 책에서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했다라는 거, 딱 그거 두 가지. 그게 모든 부분에 공황장애건 정신분열이건 혹은 뭐 창란이건 모든 부분에 이 사람의 문제는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의미가 있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주의적인 생각이라. 혁신주의는 이게 이제 시작부터 달라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기 전에 도대체 당신 삶이 어떻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자기 입으로 사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제가 이런 험한 일을 했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그게 자기도 괴로우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서 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걸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속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안을 새롭게 채우는 것이라서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자기 몸을 이해하면 남도 다 이해가 돼요. 내가 손이 아파 보면 손 아픈 사람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배가 아파 보면 배 아픈 사람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더 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주의에서 혁신주의에서는 욕구를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속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역동성을 찾아가는 건데 그걸 한번 배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싫어요 해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단체처럼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혁신주의와 다른 주의의 차이점이 이거 아닐까요? 혁신주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고, 다른 주의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이기 때문에 혁신주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닮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이고, 다른 주의들은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만 단지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 목적 하나님 닮아가는 그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혁신주의가 이게 개혁주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고, 개혁주의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된 거지.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뭐 자유주의나 혹은 그런 생각, 표면적인 생각만 다루는.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자기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파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1급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작은 것에 아까워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 막 아주 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고 말을 높이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결국은 그게 자기를 매고 그렇게 됐는지를
가족은 너무 잘 알고 자기 자신도 알게 이해시키면 이해를 해야 제가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통주의적으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겉모습으로만 잘하면 되죠. 이것만 또 하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돼서 혁신주의에서는 아무리 작은 성과도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오는 성과 자체도 그거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면은 그 다음 단계에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1급은 뭐 전혀 새로운 틀이 생겨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3급 하듯이 그냥 2급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1급까지 나와요. 여기는 이제 3급이건 1급이건 그냥 다 그냥 똑같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화살표를 딱 그려주시니까 성과 자체가 이렇게 통합 정통 혁신주의를 이렇게 보였는데 다른 것 같아요. 작은 성과도 이거는 갭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화살표를 그리니까 딱 느껴져요. 네. 의미가 다르잖아요. 선이 똑같아요. 네.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그걸 왜 했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지금 요즘에 보니까 어느 생각이 나냐면 지금 혁신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성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나타내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은 유사성이 생겨요. 그게 아이러니죠. 전통주의는 절대 우리는 통합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의 혹은 성경만 사용한다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통합주의에서 전통주의를 또 많이 써요. 왜냐하면 딱 쓰기가 좋아요. 딱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요소만 채우면 되거든요. 자기 상담에 딱딱 구분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구분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가끔씩 이제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요소로 전통주의가 아주 단순해서 참 써먹기가 좋아요. 단순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통주의 이제 번역서들은 다 이 통합주의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전통주의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합주의에서 적절히 또 응용을 하죠. 혁신주의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주의는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다 통합주의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혁신주의적인 측면은 통합주의와 전통주의와 좀 다르다.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성역 상담만 하고 그 다음에 통합주의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유사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이는데, 근데 그게 보이는지 깨닫고 있는지 깨닫고 있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나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안 쓰는데 뭐가 똑같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엄청 심리상담 엄청 되게 그렇죠. 네.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기독교 상담 1년 했잖아요. 네. 네. 그거 할 때 뭐가 되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관계에 갈등이 있다. 그런 관계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자유함을 좀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결을 이제 말씀 거를 해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더 이상 안 해도 돼.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유한 거예요. 그렇게 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면서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나는데, 그러는 혁신주의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 이상의 어떤 사역이 또 있잖아요. 네, 네. 또 관계를 더 회복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관계가 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게 혁신주의의 목표인데 거기에서는 그냥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냥 끝. 더 이상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부딪히기 싫으면 뭐 안 만나면 된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이후에 문제 해결 이후에 내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성숙을 해야 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여지를 준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래도 되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되게 마음 편하고 왜냐면 그 이상의 어떤 걸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되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차이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혁신주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문제 해결 이후에 어떤 더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인 모습 그런 거를 또 사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그거는 이제 통합주의였기 때문에 통합주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갔던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었던. 이걸 이제 특별히 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1급 문제, 우리가 신축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혁신주의적인 어떤 가치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뭐 예를 들면 전통주의라든지 혹은 통합주의로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뭔가 어떤 금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가면 뭐 벨이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이해를 이러한 우리가 해오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또 뭐 전부 지금 1급에 해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급 문제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이 1급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뭐 하다가 들어오게 됐냐 하면 소감란이라고 이렇게 됐죠. 소감. 그래서 우리 저 이은미 사모님 소감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론을 하나 가르쳐 드렸지만 실제로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뭐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운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소학인지 뭐 어느 계통인지, 그런 계통상의 어떤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탐험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이걸 그냥 기도를 세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정신과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네. 지금 내가 지금은 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받아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막 원망과 불평이 그 목사님한테 네. 기도 받으면 난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유혹을 이겨야 되겠고, 성경 공부를 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성경 읽어지래 몇 박 며칠로, 아니면 뭐 다른 특별 뭐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하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알아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통주의로 가는 자기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성경도 빡세게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기독교는 그만하고 다른 종교로 이제 가야 되고 이게 안 된다. 그게 더 막 자기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저랑 상담하면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니까 본인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이해를 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데 똑같은 네. 성경인데 제가 상담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네. 다뤄주니까 육구랑 네, 네, 그래서 이게 딱 와닿는다고 하면서 네. 맞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방법론에서 그 새로 올린 동영상에서 그 상담 모델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 동일시를 이제 연합이라는 말로 용어를 이렇게 바꿨죠. 바꾸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 잘 설명해 그리스도를 상담 모델로 예. 뒀다고 했을 때 그게 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동일시는 이렇게 또 다른 세속적인 의미의 동일시가 있으니까 많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상담 모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평이 폭이 넓고 깊고 높잖아요. 진짜 이렇게 고상하고 그런데 이 일반 전통주의에서는 상담 모델을 그리스도로 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기까지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통주의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한마디라도 나와 있으면은 아 그래도 좀 소망 있겠다 했는데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 내가 성경을 무슨 성경 보고 무슨 성경 이렇게 하는 거지. 도구로 내 사용하는 필요를 위해서 도구로 네. 쓰는 네. 경우. 상담자의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또 하나님께서 상담자에게 주셨다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씨름이 있거든요. 상담자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를 아셔. 그를 하나님 저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알고 계시니 그 꿈을 제게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연결됐던 것처럼 그래서 알게 돼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전통주의나 통합주의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걸 쓴다라는 개념이지 우리는 이것도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이런 개념이라 아무리 해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통합주의나 조선 중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이게 목적은 이제 그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미혹이 목표는 또 그렇네요. 영광이라고 네.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뭘로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연합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하려고 하시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애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통합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전통주의는 이게 전통적인 건데 왜 전통주의적인 것에도 이런 한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은 이런 문제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그러가면서 이제 시작되는 어떤 자기 반성 혹은 또 회개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의로운 상담자였는가 혹은 나에게도 뭐가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데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개별적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누가 어떻다 뭐 이렇게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면 그 신앙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타난 책으로만 또 아는 거지. 뭐 실제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책에만 없을 뿐이지 우리 그래서 원래 기도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또 그럴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냥 그렇게 발견되어진다 혹은 이해된다 혹은 혁신주의와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하시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하면
비판이 돼버리니까 조심스럽고 구별만 하시면 돼요. 구별만.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1급 문제에 있어서 이걸 찾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마음의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이걸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 지난 1급 문제들 상담한 거 보면 진짜 아주 씨름을 했어요. 정말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확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어. 예전에 고3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상 연락을 해요. 노상 울고. 그래도 한 번 약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지는 않은데 한 번 약을 먹고 싶고 약을 먹어야만 좀 나을 수 있고 수능 날이 가까웠는데 약을 먹어도 될까요 말까 막 저한테 막 그냥 막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하나님만 믿어라 죽어라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마음에 원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붙들어라 그런데 이 학생이 그걸 한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난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난 딴 거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약을 먹고 싶었지만 약을 먹는 그 자체는 다 진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곤두선 아이에게 각성제를 줄 턱이 없어요. 약을 먹으면 그건 다 진정제, 완화시키는 그런. 근데 이게 완화되면 멍해져가지고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약을 먹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나님만 정말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시험이 불수능이었어요. 불수능이어서 1교시 끝나고 애들이 다 뭐 집에 가고 쓰러지고 충격을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난 하나님만 의지해. 해가지고 불수능이든 말든 지금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던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다행이다 그랬죠. 저도 다행이다 그랬죠. 내가 망했으면 얼마나 저도 상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 너무 좋은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그 모든 증상이 다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 전에 그냥 막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막 헛게 보이고 막 그랬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비를 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되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마음에 바라는 게 문제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물론 거기 이제 성경도 쓰여지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줄로 쓰는 거지 성경 자체를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이제 결실을 가질 때 진정한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모습들을 이루어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제 1급 문제를 다룰 때의 마음가짐인 거고 정신과 약을 우리가 배우는데 정신과 약을 배우는 이유는 듣고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 쓰게 하려고. 아, 당신이 그런 걸 쓰시는군요. 근데 당신이 그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막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이거나 아니면은 먹든지 말든지 일단 당신의 마음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신과 약을 의지하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통합주의에서는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하죠. 아, 약을 드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지 않게 하려는 거죠. 약을 먹지 않으면서 제정신으로 본정신으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원래의 감정으로 원래의 욕구 그 자체와 씨름할 수 있게 이 약을 먹으면 감정도 둔해지고 욕구도 둔해져요. 같이 이게 다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씨름하는 욕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욕구가 약을 먹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약을 안 먹는 순간 혹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욕구가 올라와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씨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처음에 약을 먹는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증상 자체를 얘기하는데 약을 먹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상담을 잘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막 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 근데 다음 얘기 들어보면 또 어려워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상담 시간 전에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한도 내에서 상담을 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욕구를 바꿔야 되는데 욕구가 이미 이게 낮아져 있으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약은 약 기운 때문이었어요. 약은 그렇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좀 이제 제어하시고 당신의 본 모습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하니까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럴 때 막 솟구치는 충동과 혹은 미운 감정과 분노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그런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꾸도록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상담을 해 나갔는데 우리의 방식은 약을 같이 드시면서 상담을 하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끊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줄여가 보세요. 본 모습을 찾아보세요. 그걸 우리가 바꿉시다 하면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차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네. 약을 먹으면 욕구도 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기준으로 줄어들어요? 약의 그런 어떤 기전을 설명을 드리면 감정 자체는 이렇게 하면 힘도 빠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욕구는 그래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근원은 대뇌 피질이라는 거예요. 대뇌 피질에서 뭐가 내려오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내려와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서 물이 시냇물이 내려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대뇌 피질과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부에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느 뭐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뇌 자체에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 해부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장 단계인 뉴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이제 물질들이 이게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게 되면 이 시냅스라는 요 구조 내에서 이게 모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모이게 되면 이게 온 몸에 이제 퍼져가게 돼요.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작용해 주게 되거든요. 몸으로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시냅스라는 요 단계에서 이게 중간 기착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몸으로 퍼져 나가는데 바로 요 부분에 정신과 약이 작용을 해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내려왔는데 요거를 흡수를 빨리 하게 할 수도 있고 흡수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모이는 그 시냅스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도파민과
그다음에 세로토닌과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작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 이 대뇌피질, 이 뉴런식의 작용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물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물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기착지인 시냇물이 모이는 거를 막기도 하고 빨리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에다 영향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면 이제 이 위쪽에 감각기에 할 수 있고 신경계 같은 운동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화기, 호흡기 해가지고 모든 몸에 이제 이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민하게 하거나 둔감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능이 막 활성화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약은 요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이렇게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붙잡고 있거나 혹은 또 빨리 해소를 하거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이나 욕구가 저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정이나 욕구는 더 위에서 생긴 건데 감정도 막 엄청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드레날린이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흡수시켜 버려요. 그러면 감정이 좀 둔감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미 분노는 이미 시작이 되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흥분 상태에 시작이 됐는데 약을 딱 먹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르 이렇게 진정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수면제 먹으면 딱 자잖아요. 저도 대장 내시경 할 때 내가 마취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난 좀 다를 것 같은데 난 다를 것 같아.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자 이제 약물 들어갑니다 하는데 고기가 푹 쓰러지다. 신기하게 인간이라 마취 안 될 것 같은데 마취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상인들도 약 먹으면 약의 효과가 즉시로 나타나요. 안 먹으니까 그런 거지. 뭐 기본적으로 뭐 내가 술을 안 먹어서 그렇지 술 먹으면 내 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안 펴서 그렇지 담배를 피면 내 몸에 니코틴이 화학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취도 고개가 푹 쓰러지더라고요. 딱 깨니까 또 이제 깬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정신과 약이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기는 것을 하는 거고, 이 착시 현상이 있고 그 착시 현상 동안에 이제 요걸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이건 이제 강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약을 먹으면 욕구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욕구가 어떤 기준으로 줄어드나요? 욕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막 내려와요. 욕구가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 빨리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거를 어떻게 처리해 버린 거지, 이게 막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가득 차는데.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감정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좀 낮아지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럴 수 있는 들래고 이렇게 하면 네. 그게 착시 현상, 감정이 착시 현상. 들려니까 감정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막 발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욕구는 좀 없어져 보이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유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기 힘든 무기력함, 진정제율은 다 그 후유증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왜냐하면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몸이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몸을 움직여요. 아드레날린 이런 거는 특별히 이제 뛰게 하고 달리게 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신경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걸 확 줄여놨으니 그냥 자고 싶고 계속 졸리고 그리고 계속 누워있고 일어나기 싫고 힘들고 이런 몸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그런 어려운 느낌. 그리고 또 각성제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런 각성제들은 금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막 몸이 막 들뜨니까. 그러니까 약물을 쓰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약물 쓰는 건 반칙인 거죠. 왜냐면 약물을 먹고 이 사람이 막 2배, 3배 보통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반칙인 거고 못하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변화는 미지의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해와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욕구는 줄어드는 게 아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6개 분야로 나뉘어요. 정신과 약물이란 이제 용어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첫 번째는 항정신용제. 이거 가져갔어요. 네, 좀 안 봐도 돼요. 항정신용제 의미상 무슨 뜻인가를 잘 한번 염두에 둬 보세요. 6개 종류가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정신용 그런 데 쓰이는 제제다, 용제다. 그래서 항정신용제.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신운동에서의 흥분과 정신병의 증상, 그 다음에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괴이한 행동,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고요.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도파민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이다. 기본적으로 정신이다라고 할 때는 도파민을 생각해 보세요.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많이 사용돼요. 도파민이 풍성하면 생각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망상, 환청 이런 것도 다 도파민 계열이에요. 도파민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래서 도파민이 많다 하면 생각이 많은 거고 도파민이 적다 하면 생각이 적은 거고 도파민의 분비가 아주 풍성하다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쪽에 그런 지적인 쪽에 아주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이 있는데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물이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그걸로 목욕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물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푹 가라앉아. 그러면 이제 여러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그런 어떤 이제 각각의 신경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생각과 생각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생각하려면은 도파민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거죠. 필요하니까 도파민을 또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막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이걸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환각, 망상, 사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와해된, 그리고 이제 와해된 사고를
해리 증상이라고도 해요. 해리는 이제 한자인데 해체된다는 해체, 사고가 이렇게 와해된다, 해체된다, 뚝뚝뚝 끊은 이 생각했다 저 생각, 이게 모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와해된 상태인데 해리 증상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에 도파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항콜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이라고 붙은 것은 그것을 이제 대응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해서 도파민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파민 수용체가 많아지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건데, 도파민이 이렇게 생겨나서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에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수용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콜린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과 관련된 약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약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약회사에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부작용이 있으면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또 만들고 뭐 그래서 아빌리파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아빌리파이 뭐 드세요 하면 아빌리파이를 먹습니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빌리파이, 크로미프라이는 잘 못 들어봤어요. 크로자리, 하여튼 아빌리파이가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흔한 약이에요. 도파민 제제로. 그 다음에 그 약품 이름이 있고 제품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약품은 똑같은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저렇게 제품을 만들고 그러면 또 이름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성분상 이름은 동일하다 하면은 그 약이 그 약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알아둬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뭐 유추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근데 우선은 약품 이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제품 이름으로 또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빌리파이, 크로미프라인, 그 다음에 크로자릴, 할로페리돌, 그 다음에 세레네이스, 페리돌, 할로페리돌도 좀 많이 써요. 할로페리돌. 중요한 부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해보죠. 네오마진, 피모지데는 이제 그 다음에 피모짓, 프리날, 피모나정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제품 이름이 되겠어요. 리스페리돈, 리페리돈은 피스페달 정으로 나오죠. 한자로 한글로도 또 다시 써드릴게요. 그냥 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리페리돈, 항정신용제고 제품으로는 피스페달정. 그 다음에 세로콜도 이건 제품 이름으로도 유명한데요. 세로콜 항정신용제, 도파민 제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정신용제다 그러면은 주로 도파민 제제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리나 세로콜, 예, 그러니까 그게 제품 이름. 세로콜인데 들어보기 리페리돈도 유명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설피리드 이게 제품명이 되겠어요. 설피리드 이게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제품명으로 세드릴, 설피리드, 곰마틸 좀 비슷하게 하지 왜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헷갈리게.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이름을. 과자는 비슷한데 포테토 칩 같이.
그렇죠. 비슷하게 호텔을 따라서 여기는 막 지어요. 막 지어. 그래서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이프레스, 자낙수도 있습니다. 자이프렉사. 자, 그래서 다른 거 다시 한번 보죠. 굵은 표시로만 해놨는데 아빌리파이, 그다음에 할로페리돌, 그다음에 리페리돈, 세로콜, 설피리드 이 정도. 자이프렉사는 있는데 잘 안 쓰면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뭘 잘 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그냥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처방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끊어주는 거예요.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우리는 쉬워요. 의사 선생님은 그걸 이제 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어떤 분해로부터 이제 빼내는데, 네, 그냥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끊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대응하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게 가져다 준 어떤 욕구, 그것을 어떤 제안해 준 게 있는데, 다음에 그 제안을 이런 식으로 은혜로 이런 생각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설명해 줘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낮추게 하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 하여튼 좀 외워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빌리파이, 할로페리돌, 리페리돈, 세로콜, 설피리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면 이제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약물 나왔다 하면은 반갑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도파민, 항정신용제, 도파민을 드시고 있는 거군요. 그럼 이제 그분이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또 괴이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도파민 억제제. 도파민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제일까요? 각성제일까요? 진정제. 네. 진정제. 억제, 축소, 감소, 이런 거는 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야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이거는 이제 대개 다 뭐와 관계되냐면은 우울함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항우울제라서 우울함을 반대로 하는 게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대개 다 각성제류가 많아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라 진정제류가 되겠고, 우울증은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각성제류가 많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계되냐면은 세로토닌과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세로토닌 부족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어요. 각성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탭으로 된 거는 이건 약품 이름이고, 약품 이름 자체가 나온 거는 쓰긴 하는데 이건 뭐 익숙하진 않아요. 정리는 해놨는데 아나프라닐 약 이름은 따로 써놔요. 아나프라닐 정이고, 탭은 태블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로릭스 정, 그 다음에 엔트라빌 정,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해요. 프로세틴이 약물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프로작, 프록틴, 프루틴, 폭세틴. 이거는 SSRI라고 해서 SSRI의 의미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약어예요. 그래서 SSRI 계열이다. 그러면은 세로토닌 재흡수. 세로토닌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계속 있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또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게 해줘요. 세로토닌을 강화시키는 거죠.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거예요. 유지 보전.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틴, 약품 이름으로 한 프로작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거는 광고도 많이 해요. 프로작. 이게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막 사 먹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약사의 처방을 받나? 처방을 받나 하면 제가 좀 약간 헷갈리네요. 하여튼 뭐 약물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많이들 먹는 거예요. 프로작을 먹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약이 리튬이라는 약을 많이 먹었는데 프로작은 그런 리튬의 부작용을 좀 개선한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혁신적인 항우울제, 기분을 좋게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폭세틴이 여기 나와요. 폭세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삭제할게요. 밑에 폭세틴이 있어요. 플로틴, 폭세틴, 글로민도 항우울제고, 이미프라민도 역시 이미프라민. 근데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약 이제 먹고 와요. 먹고 와서 뭐 드세요 하면 뭐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렉사프로도 유명한 항우울제. 그리고 전부 다 제육수 억제제 계열이에요. 렉사프로도 중요하고, 프로세틴 중요하고, 프로작 중요하고, 리튬 되게 중요해요. 리튬은 아주 고전적, 옛날부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항우울제가 되겠어요. 리튬은 이 SSRI 계열은 아니고 계열이 좀 다른데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하고, 일단은 이름만 익숙하게 하면 되겠어요. 루디오밀, 그다음에 매크로벤미드, 오로릭스 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크로벤미드, 오로릭스 정이 더 있네요. 오로릭스 정. 파로세틴, 세로자트죠. 그다음에 파세틴, 캡슐로 나온 프로작 캡슐. 이거는 프로작에서 나왔으니까 캡슐이라 하나 더 넣어야 되나? 트라조돈도 있네요. 그래서 이름도 트리티코, 트라팜, 염산, 트리조돈, 염산, 트리조돈, 트리티코, 트라팜, 트라조돈인지 트리조돈인지 헷갈리네요. 자, 그렇게 했으면은 여기도 한 5개, 프로세틴, 렉사프로, 리튬, 오로릭스, 프로작은 여기 있으니까 트로조돈까지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이게 잘
이해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약을 좀 더 이해하면 되겠어요. 항불안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항불안제와 항우울제의 특징은 이건 이제 우울한 거는 이게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한 거는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할 때는 그걸 이렇게 낮추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낮아져 있을 때는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세로토닌이 진정제로 쓰일 수도 있고 각성제로 쓰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세로토닌을 통해 진정하는 게 목적인지 세로토닌을 통해 각성시키는 게 목적인지 여기에 따라 틀리는 거고 그러면서 단순한 제역수 억제제가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강화를 시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은 뭐 강의 시간에 다 다루는 건데 잠깐 이렇게 받고 그 내용은 한번 참고하셔서 뭐 오며 가며 듣는 정신과 약물 있으면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즘 약국에 가면 다 이게 자기 약 이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름이 뭐지라고 이제 익숙하게 되고 뭐 아이들 엄마는 뭐 이게 다 이게 이름을 알아요. 뭐 해열제는 뭐 기침약은 뭐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정신과 접근을 하고 또 익숙하게 되시려면 약물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름이 뭔가요 한 번씩 들어보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약물은 그런 거고 모르는 약물은 요즘 그런 약물을 쓰는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다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시험 준비, MT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식사하면서 할 테니까 같이 나누고 오늘 식사는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들을 통해 우리 혁신주의적인 상담 속에서 오늘 대답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방법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러한 과정 중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상담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